종말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있었지요. 1347년부터 1351년 3년 동안 유럽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흑사병, 패스트 유행이 2,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2,500만 명이 그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의학자는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주기가 7년을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5년, 4년을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영원하다? 아니지요. 역사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종말을 맞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구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로 시작되고 최후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역사의 화살은 이미 시일을 떠나 출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인간들이 알든 모르든, 또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궁금해하죠.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이 재림 때문에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석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딱 못 받고 드러내셨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때 딱 오기 전부터 열심히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날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된 학생들에게는 시험 날짜가 언제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내일이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벼락치기로 분명히 공부할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못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신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든지 어느 때쯤 종말이 오는지 여러분 그게 궁금하십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낯선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친근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일종의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만 되면 모든 것을 전부 중단하고 다 교회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을 보면 밖에 모든 일거리가 다 널려져 있고 들판에 모든 곡식들이 있어도 주일만 되면 올 수도 하고 다 교회로 와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그러잖아요. 죽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중단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죽는 연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을 내가 죽는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릴만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실랍니까? 그때 요한 웨슬리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당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는 대답입니까? 지금 하는 일을 한다.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매일매일을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이제 죽음을 통고받았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나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겠는가? 어제 하였고 오늘 하고 있는 일, 이 상태에서 끝이 나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일로 바꾼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 정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정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지금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 정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앞에서, 예수님 눈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물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면 주님 앞에서 두려움도 불 끓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가타부타 물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 인내하시면서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란 최종의 심판이요 동시에 최종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성경은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여러분, 군인이
보초를 서잖아요. 보초를 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서라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를 서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무를 해야만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동료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사탄 마귀가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삼키기 위해서 정말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신하라, 이 말은 술을 깬다, 그런 뜻인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방탕에, 향락에, 또 탐욕에, 혹은 게으름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으면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고민하고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자기 한 몸을 즐겁게 하려고 그 많은 세월을 보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비한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끌려가는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 이제는 내 육체 주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의 주도적인 그런 삶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마지막 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마지막 남은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땀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을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에 남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기도 없이 행한 일도 많고 기도 없이 말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무슨 소원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저 미래를 향한, 영혼을 향한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 힘써 할 우리의 첫째 자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8절에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무엇이 남을까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남는 것은 정말 사랑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사랑만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못 번 거 생각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것,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부모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만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마지막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나를 보았지, 나를 이루어 주었지,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지,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업적을 세웠느냐, 이건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것만이 심판터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도 되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은 얼마나 많은 허물을 덮어주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빛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원합니까? 이제는 며칠 안 남았는데 더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받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누렸으면 됐고 우리가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무엇을 우리가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형제들의, 우리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내 손이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고 내가 아무리
통장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저 봉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이 종들을 오라 하여 그간의 일을 결산했습니다. 진실을 묻고 그리고 거짓을 묻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과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맡겨진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자녀들도,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남편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결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만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만날 준비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낯선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낯선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낯선 사람으로 서지 않습니다. 갈까 말까 이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사슴이 저 산을 뛰어가는 그런 가벼운 발걸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친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십시다.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며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